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한길 씨 아십니까? 김한길 씨 몰라요?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그런 분이시죠. 탤런트 최명길 씨와 결혼하셔서 그 세간의 큰 화제를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김한길 씨가 젊은 시절 누구와 결혼을 하셨냐면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며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씨와 20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미국에서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한길 씨가 쓴 에세이집 눈 뜨면 없어라, 눈 뜨면 없어라 라는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결혼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그 절반의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 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 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 즈음에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교포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새 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만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무시한 대가로. 김한길 씨의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파국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젊은 부부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내 안에는 나를 파국으로 이끄는 요인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파국으로 이끈 요인이 뭐였죠?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의 내면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나싯인이라는 그런 정체성마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렇게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블레셋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기에 당시 풍습에 따라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돼요.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삼손이 그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잔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 모든 가족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는 눈물로 삼손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달라고. 진정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 당신이 나를 아낀다면 그 답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요. 우리 사사기 우리 14장 우리 앞장 넘어가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삼손을 깨어내요.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게 된 아내는 그 답을 자신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자신을 깨어내어 자신을 배신해버린 아내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처가에 그저 홀로 내버려 둔 채 홀로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 삼손은 화를 삭히고 다시 아내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반기기보다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떠나버린 삼손이 다시는 자신의 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딸을 누구에게?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장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우리 15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장인은 삼손의 마음을 이미 깨뚫고 있어요. 삼손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따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간파해버린 장인의 이 말에 삼손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화를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꾀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하나씩 달아서 추수 중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피땀 흘려 지었던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아내가 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었다고요? 자신이 화를 입을까봐, 자신의 가족들이 불태워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해서 삼손을 배신했는데, 그런데 불과 몇 개월로 채 되지 않아 실제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욕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복수의 또 다른 복수가 계속되는 복수 혈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손은 아내와 장인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가 삼손과 함께 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나신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복수의 화신이 되어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욕망의 눈이 멀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이 복된 이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되어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미래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교회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삼손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오셨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과 위협에 그 마음이 휩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에 휩쓸려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투를 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레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레이는 히브리어로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턱뼈. 삼손은 턱뼈라고 불리는 레이라는 지역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의 턱뼈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1대 10도 힘든데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뭐라고요? 나귀 턱뼈예요. 그것도 나귀 새 턱뼈, 싱싱한 턱뼈입니다. 여러분, 뼈가 싱싱하다는 것은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뼈가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이 붙잡은 싱싱한 뼈는 결코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그 싱싱한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나귀 턱뼈가 있었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과 능력이 강력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승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립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세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승리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있어요. 그런 다음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지명까지 바꿔버립니다. 우리 본문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히라고 이름하였더라. 라만-레히. 레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레히가 턱뼈. 그렇죠? 레히라는 지명을
라만 레이로 바꿔버립니다. 라만 레이는 턱뼈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라만 레이는 턱뼈 언덕. 턱뼈 하나를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정도로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레이를 라만 레이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삼손이 강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라만 레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라만 레이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뽐내고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라만 레이. 설교 소도에서 소개해드린 김한길 씨가 5년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민아 씨는 밤잠을 줄여서까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한길 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의 신문사의 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5년 만에 파국에 이르게 된 이유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라만 레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라만 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은 화려해요.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병들어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본문, 우리 18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삼손이, 그래서 레이를 라만 레이로 그 지명까지 바꿨던 그 삼손이 자신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죽게 되었노라,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만 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라만 레이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라만 레이에 머물러 있었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목이 말라서요. 왜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주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정체성을 언제 확인하게 되었다고요?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내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집 앞에 있는 놀이터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바로 이때,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신자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낙고레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라만 레이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자리라고 한다면 에낙고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타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전히 라만 레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목마른 그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내 안의 상처와 치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라만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에낙고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에낙고레로 넘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분노로 절망으로 닫아버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해결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하자고 약속했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놓치지 않겠노라. 가정 예배를 세우겠노라. 가정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대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막한 현실이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라만 레이의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쫓아갔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나꼬레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셨잖아요.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타는 목마름이 있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타는 목마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에나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95장의 그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찬송가 우리 95장 그 찬송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 조롱하도다. 온수인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흔들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불렀던 찬양 5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3층짜리 새집을 짓고 신문사 지사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도 새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고요. 예수를 만나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요.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지 말자고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에나꼬레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만 레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김한길 씨 부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해변의 궁전에 사는 아이들과 자전거 경주 따위를 하지는 말거라. 그 아이들의 자전거엔 3단 기어가 있어. 이건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는 경주를 할 수도 있지만 늘 지기만 할 거야.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단다. 산다는 건 경주가 아니니까. 산다는 건 경주가 아니니까 너희들에겐 그저 너희들의 손때가 묻은 고물 자전거가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걸 많이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야. 소중한 것을 많이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야. 이 사실을 파국을 맞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만 레이에만 머물렀던 이 부가 예수님을 만나 에나꼬레를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막한
막막해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에나꼴의 그 기쁨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기뻐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의 기쁨,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에나꼴의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미래,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